오늘 본문은 굉장히 긴 본문이고 단 두 줄에 나누어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한꺼번에 또 오늘 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두 명의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첫 번째가 바로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어서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뭐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12절과 13절의 그 내용을 볼 때에 이 내용 속에서 온 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의 소원이 뭘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나병 걸린 사람의 소원이 뭘까? 깨끗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게 되었어요. 자, 이 사람은 무엇이 깨끗하기를 원했을까? 피부가 좋아지는 것, 그 벽옥 같은 피부, 그것을 원했을까? 아니면 뭐 주름살이 있었는데 그 주름살이 없기를 원했을까? 뭘 원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이 깨끗하기를 원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벽옥 같은 피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온 몸에 나병 걸렸던 이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내 피부 감각이 좀 살아났으면 하는 바로 그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릴 때에 혹시 나병 환자들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손이 물러져요. 그리고 피부도 다 이렇게 물러집니다. 그래서 보기에 참 흉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정말 가슴 아픈 거는 뭐냐면은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려가도 피는 나는데 아프질 않아요. 상처가 나서 뜯어져도 뜯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아프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피부에 감각이 좀 있었으면 하는 저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보기 흉한 것은 참을 수 있어요. 뭔가 좀 피부가 좀 어떻다 하는 것은요, 그냥 사람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정말 내 스스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피부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 이것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말해도 통하지 않는 나만의 아픔, 그게 바로 자신의 피부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부 감각, 피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뭘 바르지 않습니까? 예. 마치 고양이가 늘 이렇게 뭔가 바르면서 자기 관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늘 하시잖아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요, 이 발가락이 그냥 발가락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옛날에 황제들이나 하는 영국의 그 여왕이 되는 여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저런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가락 한번 보세요. 뭔가 칠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단한, 여러분들은 지금 호강과 사치의 그걸 누리고 있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다음 그림도 보시면요, 여러분들 옛날에 뭐 바르는 게 없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 다 나올 때 뭔가를 바르고 나왔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뭐냐 구찌벤이라고, 구찌벤이, 예, 구찌가 입이잖아요. 입에다가 바르는 베니. 그리고 그걸 다 바르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호강과 이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르고 해서 정말 여러분들 피부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여자분은 저 손을 보니까 남자분 손 같아요. 정말 세상에 이런 호강과 이런 그 영광,
자기가 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그냥 일상이에요. 그런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 또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라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레플라, 문둥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문둥병인지 아십니까? 썩어 문드러지니까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부 감각이 문드러져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병이고 문둥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 하면은 바로 무감각입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좀 흉한 모습 보는 거 그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다시 말씀드려, 다른 사람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남아있단 말이죠. 그때의 가장 괴로운 게 뭐냐? 그게 바로 내가 감각이 없다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소록도에 가면 그 사람들은 울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각을 못 느끼니까 너무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깝고 눈물이 나고 서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온 몸에 나병 걸린 사람의 소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피부 감각의 회복이에요.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이 지금 소원을 이야기하는 깨끗하게. 여러분들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의 이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은 그렇게 감각도 없고 뭐도 없고 안 되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이 죽은 감각을 주님께서는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문둥병 환자의 훌륭함이 바로 이 점이에요. 자기는 외모도 그렇고 감각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내가 그 숨쉬고 살아있는 이 모습을 자신이 볼 때에 내가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 앞에 계시는 주님, 예수님 당신은 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나의 죽은 감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임이라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최고의 훌륭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부 감각만 다시 살려주신다면, 내가 외모가 좀 흉해도 괜찮고 내가 모든 걸 다 괜찮은데 나는 그렇게만 해주신, 내 감각이 다시 살아난다면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내가 나병 걸리기 전에 해왔던 그 모든 것들 나는 이제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내가 감각이 다시 살아난다면은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 하고 싶은 일들, 그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 새로운 감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그러한 예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바로 그러한 믿음을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보니까 정말 훌륭한 점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록 외모는 그렇고 비록 자신의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뭡니까? 내 속에 감각이 다시 살아난다면, 나에게 주님께서 조금만이라도 나를 건드려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나는 더 열심히 살 수 있고 나는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나는 그동안에 내가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이 나병 환자 속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나도 그걸 원한다. 내가 바로 찾는 것이 그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바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무감각이 다시 감각적인 모습으로 살아나고 변화되어지는 것, 그걸 내가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깨끗함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떠나니라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건 뭐냐면은 to go away,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depart, 분리되는 겁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부터 떠나가고 분리되어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동안 그 사람을 괴롭히고 짓눌렀던 무감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떠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삶, 무언가 느껴지는 삶, 뭔가 깨달아지는 그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감각하고 죽었던 신앙이 이제는 다 떠나가고 깨끗하고 예민한 신앙 감각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육신의 질병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육신은요, 아플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 속에 들어있는 숨겨져 있는 감각,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 영적인 감각이고 신앙적인 감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뎌지고 그것이 무감각해져 버린 사람은요, 나병 환자예요. 육신은 그저 멀쩡하고 걸어다니고 다 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듣다 보면 그 영혼은 나병 환자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 감각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돌아온다면 이거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에게 다시 살려준 것은 뭡니까? 신앙 감각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본문 14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것은 의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원이 아니고 나았는데 누구에 가야 된다고요?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신앙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병 환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음이 있고 감각이 있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인생의 사람이었구나.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많은 생각과 감각이 살아나는 그것이 뭐냐? 나병 환자를 고친 바로 그 사건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감각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주일날, 수석날 산으로 들러 가지 않고 그래도 주일이라고 하는 이 감각이 살아있던 것만 해도요, 저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조차 없으면요, 이거는 감각이 맛이 간 사람. 그리고 또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느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고쳐져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문둥병자가 아니에요. 희망을 가진 사람, 고쳐져 가는 사람, 더 건강한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굉장히 복되고 훌륭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자, 이렇게 신앙 감각이 중요한 것인데 자신의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그 재생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상의 영적인 문둥병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정말 회복되어지고 살아있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요, 감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아무리 문둥병자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느낌이 와요. 이게 뭐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은 기도의 장소를 정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더 이상 문둥병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소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조용한 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늘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었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요, 연세 드신 분도 기도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젊은 사람들도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즐겁고 바쁘고 뭐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감각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알버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기도가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께 하는 첫 번째로. 둘째는요,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요, 슬프고 괴로운 일도 많지만은 가만히 생각하고 들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을 많이 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셋째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교만함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난 척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내 잘났다고 이해하는 모습들이 내 속에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다 용서를 구합니다. 넷째는 뭐겠습니까? 넷째는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도장 찍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줄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뻔히 알면서도 무시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은요, 감각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볼 때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지고요. 내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문둥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옵니다. 중풍병이 뭐냐?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이야기하면은 또 내 속으로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병이에요. 그 병. 헬라어로도 파라루이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거는 팔스라고 하는 그런 영어도 여기서 온 단어이죠. 파라루이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건 좀 쉽게 말씀드리면 바람이 들어서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게 중풍병이에요. 원래는 아주 단단하게 바람이 들지 않는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마치 무에 바람이 들듯이 여러분들 가을에요. 무를 추수해서 옛날엔 땅 속에 묻어놨잖아요. 그냥 좀 잘못 묻어놓으면 어떻게 바람이 들어요. 바람이 든 무는 끄집어내서 한번 칼로 한번 축 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퍼석하고. 그게 뭐냐? 중풍이에요. 중풍.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참 견고하고 아름답게 튼실하게 성실하게 다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바람이 들면은요, 바람 든 무처럼 또 다른 말로 하면 중풍병 환자처럼 되어버린다 이야기입니다. 한 중풍병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죄상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죄상을 받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무엇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나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훌륭했던 게 아니에요. 18절 19절 말씀 보면은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에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중풍병자는요, 중풍이
그런데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된 이유가 성경은 뭐라 하면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20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친구의 좋았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은 믿음. 이 이야기는 뭡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봤을 때에 예수님 이 사람은요 옛날에 너무너무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 충성했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안 고쳐주면 세상에 누구를 고쳐줍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친구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또 무겁고 어려운 모든 귀찮은 일들을 그들이 다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중풍병자는 지금은 중풍병자이지만 옛날에는요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 이 사람은 고쳐놓기만 하면은 크게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것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메고 가서 그 앞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지금은 무너져 있고 지금은 힘들어하는 이 친구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 아는 그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 환자를 그냥 중풍병 당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탁 던져놓고 싶은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가서 다시 한번 고쳐만 놓으면은 주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 받겠다. 이게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이었고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그렇게 메고 간 거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천정을 뚫는 믿음이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 집은 지푸라기로 엮은 그런 지붕처럼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뭐냐면 기와로 된 지붕을 뜯어냈다 그래요. 기와가 그 당시로서는 참 튼튼한 건축 재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 뜯어내고 막 불가능하고 안 되면은 뭐 부수고 뭘 해서라도 다 뜯어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뚫고 나가는 그 믿음이 이 친구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믿음은 뭐냐면은 좀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안 되니까 포기하고 2층이니까 포기하고 뭐 맨날 다 포기하면 언제 합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 안 돼? 그냥 방법을 찾아보자.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뒤로 돌아서 계단으로 해서 사다리를 놓고서라도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바로 앞으로 그 친구를 내려보내는 그런 믿음. 불가능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고자 하는 천정을 뚫는 그 믿음.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좌절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 이게 바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면서 참 기뻐하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내가 이 중풍병자를 고쳐야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심하신 거죠. 반면에 21절 말씀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22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이야기는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뭐냐? 그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죄 사하는 고난을 자기들의 권세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 그걸 예수님이 딱 깨뜨려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른 종교를 이야기해서 뭐라 그러지만 좀 그렇긴 하지만은 어떤 종교에서는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 다 해줘 버려요. 다 선포해 버려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사람이, 나라는 어떤 목사 개인이 뭘 하고 뭐 죄를 용서해 이렇게 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어떤 사람이 무슨 교황이 다 해버리잖아요. 이게 뭐냐? 잘못된 권세라는 겁니다. 죄 사하는 권한은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죄 사하는 권한을 마치 자기들의 권세인 것처럼 주장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뭐 이거 받아 챙기고 저거 받아 챙기고 뭐 이런 뭐 자리 내주고 저런 내주고 그런 어떻게 그 부패한 종교의 모습들, 비성경적인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죄 사하는 고난을 자기들의 권세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공허라는 거예요. 공허. 공허가 뭡니까? 빌공짜의 비에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뭔가 화려한 거 쓰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를 그걸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비성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허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중풍병자는,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그 공허한 바람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뭐 이런 식으로 허세 부리고 다니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도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나는 이미 다 천국 들어갔고 이미 구원을 다 완성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잘나게 살아가면은 그게 뭐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허한 빈 껍데기, 허세,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더 쉬운 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늘 사람들의 그러한 죄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로부터 권세를 누리고 그들에게서 거짓 사함을 선포하고 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기도 죄인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볼 때는 더 큰 죄인인데 그들이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는 그런 모순 속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볼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 자체가 가짜다, 공허한 것이다, 허세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으로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다.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권세를 보여주셨죠. 진정한 권세를 보여주셨죠. 그게 뭐냐? 24절의 말씀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외의 모든 자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완벽하게 용서는 할 수는 없어요. 나는 내가 지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익스큐즈 해주고 내가 이해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원천적인 죄, 그 원천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그 죄를 인간이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죄는 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은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건 뭡니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고 하나님께 지은 죄를 네가 씻었기 때문에 이제는 집으로 가도 된다. 그 말씀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마치 중풍병자의 모습과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뻥 뚫린 허세. 그들은 정말 허세가 너무 컸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지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예측은 하고 예감은 할 수가 있어요. 아, 우리가 죽고 나면은 천국 가겠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들은 예측하죠. 그러나 확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전부 다 면죄부 다 찍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가짜다. 이게 바로 공허한 것이다. 이게 바로 뻥 뚫린 중풍병자와 같은 거다. 바람, 전부 다 가짜, 허공, 바로 허세,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뻥 뚫린 허세를 지적하셨죠. 그 허세의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마치니까 25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서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한 중풍병자가 받은 축복은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고 그 진짜를 붙들고 일어서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누웠던 자리를 다 정리해서 벌떡 일어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장면을 목도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야, 저게 진짜구나.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6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짜가 진짜를 만났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는 심히 두려워하는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느낌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그 느낌이에요.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가장 큰 영광과 감사는 뭔가? 그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새벽밥상 이제 그 봉사를 이제 나가는데 저는 나가면 뭐 옛날에 그 밥을 할 때는 불 피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 당번이었고 텐트 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막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냥 준비해간 간식 정도만 이제 나누어 드리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10한 몇 년 동안 늘 새벽밥상에 가면 꾸준히 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길거리에 그 떨어진 담배꽁초하고 쓰레기 그 쓰는 게 이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한동안은 뺏겼습니다. 누구에게 뺏겼냐면은 우리 그 셋째 아들 그 종찬이가 한동안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새벽밥상에 나와서 봉사를 했거든요. 몇 년간 했어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때 내가 뭐냐면 그 빗자루하고 쓰레받기 주고 이제 그거 쓰라 그러니까 열심히 잘 쓸더라고요. 근데 조금 크고 나니까 또 안 나와. 그래서 다시 그 쓰레기 쓰는 것은 또 제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제 그거 쓰면서 구원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구원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죄 사함이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신앙 감각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온 몸에 나병 걸린 그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감각을 다시 살려내는 것. 그리고 또한 지금에 나왔던 이 내용, 그 한 중풍병자의 그 이야기. 그 중풍병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말 뻥 뚫린 바람이 자기를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좀 바람 속에 서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는 그냥 바람인데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연기 같고 바람 같은 것인데 뭐 대단한 것처럼 주장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 구원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것을 자기가 간직하니까 바람이 불고 뭐 태풍이 불고 뭘 해도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죄사함과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몸은 아플 수가 있고 연약할 수 있고요. 병들 수가 있고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우리 삶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 든든한 신앙의 무게를 내가 끌어안고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람 앞에 흔들리지 않는, 다른 표현을 한다면 뭐냐? 바람이 나를 그냥 쉽게 지나다니는 뻥 뚫린 그런 공간이 아니라 알찬 공간, 알찬 인생, 복된 인생, 바로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이 추석이지 않습니까? 어제가 추석이죠. 추석이 명절인데 다들 바쁘고 또 뭐 하는 일도 많고 뭐 다 계획도 많겠지만 그러나 이 추석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 추석이 되면요. 추석이 뭔지는 아시죠? 과일들이 첫 열매를 맺는 첫 과일이 나오는 때가 추석이에요. 심지어 저 대추도 사과도 감도 이제는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는 그 때가 왔는데 세상의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우리가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추석이 아니에요. 그거는 계절을 느끼지 못하는 나병 환자와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정말 저 가을이 되니까 낙엽도 떨어지고 열매도 맺고 색깔도 변하고 무언가 열매가 있는데 보이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들도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나도 이제는 내 속에 구원의 열매를 확실하게 맺어서 내가 정말 마지막 때에 내가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존재로 다시 채워지는 것. 이 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광경을 저희들이 소망하면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저렇게 돼야겠다 하는 그 꿈을 가지는 것이 뭐냐? 그게 추석 때 생각해야 되는 우리들의 숙제예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요. 우리의 추석은요. 오늘도 참 행복하고 복된 추석이고요. 내년 추석 때는요.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추석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2022년도 이 추석이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열매, 새로운 꿈, 새로운 감각, 멋지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거룩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추석, 인생의 추석을 잘 계획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시나